오늘은 끝까지 걸어야 할 진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27장에선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반대된 달콤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레미야를 겨냥해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고 느부갓네살이 뺏어간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되돌려 오겠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도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또다시 달콤한 거짓의 예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 또한 아멘을 외칩니다. 다소 특이한 반응이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다소 좀 비꼬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러줍니다. 나 예레미야 또 너 하냐나보다 앞선 선지자들이 옛부터 재앙을 예언했고 과연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응답된 후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반론이 마친 후에 하나냐는 한술 더 떠서 예레미야에게 큰 모욕을 줍니다. 모인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예언의 징표였던 멍에를 잡아서 꺾어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레미야의 반응이 바로 11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냐와 변론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초라한 퇴장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간 바로 그때의 하나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이를 전합니다. 너가 나무 멍에는 꺾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쇠멍에를 만드셨고 이를 모든 나라에 메워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보내지 않으셨으니 지면에서 제해버리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냐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기는커녕 2달 만에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먼저는 거짓과 유혹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뜻을 깨닫기를, 또 옳은 길을 갈 수 있기를 간구하면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웠던 예레미야는 대중이 무슨 예언을 듣기를 원하는지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왜곡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냐의 그 수법과 같이 거짓과 미혹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진리를 붙잡고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나 고난, 심하면 모욕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의 고통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고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해 주셔서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능력과 평안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냐는 굉장히 계산이 빨랐습니다. 듣기 좋을 만한 거짓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모욕을 주며 전하는 동시에 행동으로까지 보여주는 간교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는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모욕 앞에서 일일이 스스로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진짜와 가짜를 모두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만 우리가 잘 읽고 또 본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만 잘 듣고 잘 순종해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려운 데를 긁어야 속이 시원하다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결국 기준은 흐려지고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찾아갈 뿐입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